14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고 특송 듣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생명 14속이죠. 특송하시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차렷 경례. 박수는 이따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생명 14속 속도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욱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믿음의 생활 잘 감당하며 매 순간순간 하늘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를 돌보는 속장님 이하 모든 속도원들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 되어지도록 복 있는 가정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봐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애쓰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크게 해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남아있는 떡을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한 덩어리만 가지고 와서 먹을 떡이 부족하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걱정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못한 떡이 어떤 떡인지, 누가 먹을 떡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를 남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은 떡은 남은 7 광주리의 떡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어야 할 떡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떡이 한 덩어리밖에 없으니까 모자라잖아요. 왜 모자라요? 먹어야 할 사람이 13명이잖아요. 예수님하고 12명의 제자하고 13명이 먹어야 되는데 떡이 한 덩어리밖에 없으니까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끼리 먹을 떡이 우리가 최소한 13덩어리는 있어야 되는데 한 덩어리밖에 없어서 어떡하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쟤들이 지금 떡이 없어서 어떡하냐고 걱정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이고 헤롯의 누룩은 무엇이기에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라고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요. 무엇이든지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고파서 먹긴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굶어야 돼요? 도둑질 해야 돼요? 굶을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도둑질도 할 수 없잖아요. 굶을 수도 없고 도둑질도 할 수 없으니까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것을 구해야 되겠죠.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먹을 것을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을 것을 구하고 필요한 것을 얻고 해결할 것들을 해결하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종교적인 힘이고 권력입니다. 헤롯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정치적인 힘이고 정치적인 권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힘과 권력으로, 정치적인 힘과 권력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에게 당면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을 본받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누룩은 부풀리고 크게 만들잖아요. 많아지게 하잖아요. 풍성하게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힘과 권력을 동원하여 자기들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헤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의 힘을 동원해서 자기의 삶을 풍부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은 크게 부풀리기도 하다가 금방 꺼져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금방 수그러들고 말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크게 부풀려졌으면 세찬 비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쭈그러들지 않고 오래오래 가야 부풀려지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금방 꺼져버리면, 금방 쭈그러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썰물에 쓸려나가는 모래성과 같은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굶을 수도 없고 도둑질도 할 수도 없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먹을 것을 얻지도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불리 먹고도 쌓아 놓을 것이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17절에서 21절에 있어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게 하셨던 사건, 남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을 기억하고, 배부르게 먹고 남은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게 하셨던 사건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에게 떡 한 덩이밖에 없지만 이 떡으로 배를 부르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것을 믿고 계신가요? 그러시다면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질문했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 안 하면 어떡하지 고민했어요. 왜?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걸 해결하지 말라고 그러고 기다리라고 그러니 기다릴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아멘 하셔서 감사해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삶이, 기적이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날 것을 믿는다면 기다릴 수밖에 없죠. 또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과 힘,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든지 그걸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지 않았느냐. 그 남은 걸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지 않았느냐. 너희들 그거 눈으로 보지 않았냐. 너희들 그거 생각나지 않냐.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 나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적인 삶을 살지 말고 너희들 삶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쉽지는 않죠. 그러나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되었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믿고 지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내 삶에 더 충실히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라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아까 여러분들이 아멘한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은 기다릴 겁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살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오래오래 그 약속이 임할 것을 믿고 기다렸다가 결국은 그 약속을 받아 누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달았으면 깨달았다고, 못 깨달았으면 못 깨달았다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또 있거든요. 마가복음 9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해. 깨닫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왜 그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라고 무서워서 묻지도 못했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면서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것도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라 3번씩이나 말씀을 해주셨거든.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돼야 되냐고,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느냐고 궁금하면서도 예수님이 두려워서 묻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하고, 얽히고 설킨 삶의 문제들도 해결되어져야 하고, 연약한 것들은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되잖아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궁금한 것이 있어도 물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곁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내게 오신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올 수도 있고, 뭔가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침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려고 얼굴을 돌리셨다면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 속에서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이런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내게 말씀이 자꾸 떠오르게 하잖아. 아, 하나님 이런 때는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하나님 이런 때는 저렇게 했으면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거구나. 그거구나. 그게 기도의 응답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거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서 사건이 터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고 하나님이 뭐 으쌰 할 때 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궁금한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는 못했지만 왜 그래야 되냐고 궁금한 거야. 그런데 그걸 묻지도 못해요. 왜?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삶,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그러죠.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해서는 안 된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내 생각이지. 내가 나를 보면 모든 게 다 옳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구부러진 말, 구부러진 행동, 어긋난 말, 어긋난 행동,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산다고.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삶,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든지 사랑하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며 애쓰고 살아가려고 하고, 예배하라고 그랬으니까 예배할 때 되면 예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 일을 내가 제대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막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막 보폭쳐 오르는 감정 추스릴 수 없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하는 거 보세요. 대부분 다 내 감정의 폭발이지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는 아닐 때가 많거든. 일방적인 나의 이야기뿐이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당 나갈 때는 아이고 한바탕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더니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한 게 아니라고. 하소연한 거지. 화풀이한 거지.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 소통할 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왜 그러냐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떠오른다고. 아, 그거구나. 그리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는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제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 또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극복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쭉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어서 모자라서 어떻게 하냐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남은 떡으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긴 것을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내가 역사했던 것처럼 그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지만 내 삶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